기억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기억력이 좋으신 편이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가 기억나기도 하고 좀 전에 갖고 있던 볼펜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한 가지 상황은 뚜렷하게 모든 것이 기억나기도 하고 어떠한 상황들은 과연 내가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지를 의심할 정도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찾고 있어 라고 말했다던 일화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은 기억과 망각을 오고 갑니다. 세상을 살면서 기억과 망각 사이를 오가지만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법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구약시대부터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외곽 지역에서 격리되어 살아갔습니다. 율법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하기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성 밖으로 추방당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그들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마침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마을 외곽에서 동떨어 살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온 사방에 퍼졌기에 당연히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부에 반점이 생겨나 점점 고름이 나고 피부가 벗겨지고 몸이 썩고 문드러지고 또 마비되는 병에 걸려 평생을 괴롭고 외롭게 살아가는 나병 환자들에게 멀리서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차마 가까이 갈 수 없는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소리쳤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들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힘을 다해 아주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버림받고 소외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부디 낫게 해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일 때는 레위기 14장에 나온 율법의 규정에 따라 나병이 완치되었음을 검증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병에서 고침받지 못한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병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가던 도중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명 모두가 깨끗이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썩어가던 살이 온전해지고 머리카락과 눈썹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마비된 몸이 풀리고 피부가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이제 진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 중 단 한 명의 나병 환자만이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분명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도 가는 도중 자신의 몸이 깨끗이 나은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빨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깨끗함을 판정받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순간에 잊어버렸습니다. 10사람이 똑같이 병 고침을 받았는데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와 감사한 단 한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로 돌아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한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고 용서받았으며 축복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에 급급하여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설령 은혜 받고 응답받았던 그 순간에는 크게 감사하며 평생토록 잊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간절하게 절실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그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누구보다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병 고침을 받게 된 다음에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단 한 명만 은혜임을 깨닫고 기억했습니다.
간절히 원했던 기도 제목을 응답받은 이후의 태도가 진짜 믿음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단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병고침의 은혜를 받은 나병 환자 한 사람은 자신이 은혜를 입었음을 깨닫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저절로 감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살려주신 은혜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평생 감사해야 하는 감사 제목입니다. 수많은 감사 제목이 있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된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제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부모님 아래서 자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게 하셨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신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 평생 살고 싶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다라는 저의 마음속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삶의 중간중간 쉽지 않은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저희 가정을 신실하게 공주중앙 침례교회로 인도하시고 귀한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섬기며 사역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지난 제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선물과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멈춰서서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되새김 통해 감사할 때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숨쉬는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잊지 말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주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병고침의 은혜를 받은 나병 환자 한 사람은 자신이 은혜를 입었음을 깨닫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신을 치유하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며 주님께서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매주 수요 예배, 매일 새벽 예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기억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때마다 무교병을 먹으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던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며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였습니다. 안식일은 신약시대를 지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자리, 바로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자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간절히 외치던 부르짖음이 무색하게 그들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단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을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기억했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명확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던 도중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분노, 서운함, 원한은 금방 지워지는 물 위에 새기듯 빠르게 잊어버리고 받은 고마움은 돌에 새기듯 영원히 깊이 기억하라는 지혜를 담고 있는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은혜를 돌에 새겨 영원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자이시며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를 잊고 당연하게 살았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무엇보다 우리가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